명절을 보내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참 좋습니다. 달덩이 같은 분들도 계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가족들과의 그 만남이 있었고, 특별히 그번 연휴는 좀 길었어요. 좋았어요, 아쉬웠어요. 휴가는 길수록 좋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보고 싶었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가 그립고 성도님이 많이 보고 싶으실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육안도 있으면서 또 영적인 또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흔들림 속에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로 흔들립니다. 자연재해로 흔들립니다. 인간관계로 갈등으로 흔들립니다. 또는 질병 때문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지금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요즘 뉴스만 켜도 정말 불안한 소식이 가득해요. 개인의 삶에서도 예기치 못한 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는 고난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시인의 담대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편 46편의 저자는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성전에서 찬양과 또한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인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등장하는 인물인데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봉사자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과 악기 연주를 담당하는 예배자들이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시편 46편은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학자들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46편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역사적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가 침공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 이 강대국이 와서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아래 있었고 강력한 제국인 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항복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이제는 강력한 무기들을 갖다 놓고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거예요.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이 상황은 모두가 다 두려움의 공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시 아시리아 군대의 18만 5천 명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탑 리더였던 이 사네립은 지금 본국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그래서 우리가 단지 같은 시적인 표현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편 46편은 실제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종교개혁자였던 당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아주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애송했어요. 이 시편을 바탕으로서 그가 지었던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인고 하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반주자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는 당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그 기득권을 누렸던 그 사제들과 그 교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시편 46편을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나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는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쓴 작곡한 찬송가가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돈 수마기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당시 유다 땅에 이 아실이라는 그 큰 군대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지금의 처한 이 문제에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관점과 전망이 달라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지금의 이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왕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바로 시편 46편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그 체험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골리앗이, 또 인생의 홍해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넘실대는 그 홍해 앞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앞에 골리앗에게 여러분 무서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어린이 시절부터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 어린 목동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야생의 짐승들을 보았을 거예요. 곰을 보았어요. 사자를 보았을 거예요. 그 날카로운 짐승의 그 발톱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정작 그러한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그 나라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다른 지역의 장수가 나왔을 때 그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그 소녀는 지금 골리앗 장수의 칼이, 방패가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백성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얼마이티에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깨우쳤던 그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는 영의 세계를 바라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처해 있는 삶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가슴을 부둥켜 안고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많은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실, 큰 도움이 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공포와 또한 두려움이 엄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수많은 박해와 반대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가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줘 해주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남들이 다 죽겠다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정말 엄습한 그 어떤 그 공포 현장에서는 한 발짝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낙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사건,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 권력,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물질, 그토록 가까이 했던 나의 동료 친구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하나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에 시련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시하는 대상이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삶의 향방이 우리는 달라진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수준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피난처죠. 전쟁 중에 성벽 안으로 피하는 것, 바로 그것이 피난처예요. 하지만 인생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벽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난처는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피난처는 다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이 피난처는 완전한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힘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내가 권력이, 사회 포지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나의 인간관계의 백그라운드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숨을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바닥을 칠 때, 우리의 힘이 바닥날 때 하나님의 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오늘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585장을 한번 힘있게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 봤더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 없을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 중에, 그 절박한 그 상황 중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 심령 속에 거하세요.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극단적인 자연의 변화와 재산을 지금 묘사하죠.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땅이 변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막 지형이 변화되지 않아요?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얼마나 엄청난 세상의 기반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또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또 삶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때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황 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또한 이 변화에 대해서 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지 않은데 여러분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또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은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정.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산이 지금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을 떠나갈 때 어깨를 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 내 속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보면은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셀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셀라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음악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 표현은 멈추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멈추어서 묵상하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로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이 시를 보내지 말고 단순히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셀라, 셀라, 깊이 묵상해라, 마음에 새겨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생명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전능자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영적인 눈이 활짝 뜨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